오늘 본문 민수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똑같은 평행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신광야에 도착하니 그때가 둘째 달 보름이더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지목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에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약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해요. 그런데요, 이거 4절을 잘 봐야 되거든요. 4절은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스라엘에 섞여 살던 무리가 탐욕을 부리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산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같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우리랑 비슷하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 뭐 불합을 이루든지 그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동네나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나고 그 욕심에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도 있고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와 마늘도 가득합니다. 다 있어요. 기호에 따라 성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빼고 이집트에는 다 있습니다. 돈도, 쾌락도,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집도, 좋은 옷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없어요. 이게 좀 적당히 섞이면 좋겠는데 만나도 있고 고기와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성경은 만나와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공존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함께 먹을 수도 없고 한 식탁에 은혜와 죄는 함께 올라올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은 죄악의 고기와 야채들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더 힘센 사람들한테 그들의 고기와 야채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그것만 빼앗긴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몸도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음했어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를 배신으로 바꿔야만 내 지갑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지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내용물보다는 겉포장지가 화려한 곳에서 살았어요. 이게 그 마케팅의 그 전법인데요. 마케팅에서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의외로 품질을 볼 것 같지만 브랜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가 더 화려하고 내용물이 조금 알차지 않아야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음번 더 좋은 포장지에 담겨있는 것을 물건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더 튼실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모양이 더 화려하거나 포장지가 화려한 게 훨씬 더 잘 팔린대요. 이게 그 방법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거에 속아 넘어가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나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다른 이의 오늘을 무참히 질받고 빼앗았습니다.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쟁겨놓기 위해서 창고를 넓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놨어요. 웃긴 건요, 그 안에서 물건들이 썩어납니다. 심지어 평생 살면서
사용을 못하는데도,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일단 쌓아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욕심에 타락한 그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거 쫓아가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꽉 채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부자들도 올바른 식으로 돈을 벌면 뭐라 하겠습니까? 탈세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2000년 전 식민지 시대에 부자가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일방적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딱 누워갖고 잘나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밤 죽어. 너 오늘 밤 죽으면 너가 지금까지 그 고생하고 그 불법을 저지르고 쌓아놓은 저 창고에 건 누구 거냐? 네 거라. 너랑 상관없는 인생, 너랑 상관없는 것들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도 내가 실제로 쓰지 않아도 계속 재워놓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 같아요. 그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를 보는데, 다람쥐가 기억력이 없어서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토리를 여기저기다 막 숨겨놓는데요. 먹으려고 나중에. 근데 문제는 까먹는 거예요. 숨겨놓고 까먹는 거예요. 얘가 표식을 할 수 있든지 기억이 좋았으면 도토리 나무는 멸종했을 거라는 거죠. 마치 그거예요.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계속 쟁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35절 이후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죠. 근데 이 고기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 메추라기 고기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던 거는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를 원한 게 아니고요. 이집트를 원한 거예요. 이집트 생활을 원한 거예요. 이집트 생활의 대표가 뭐냐? 고기였어요. 자, 그래서 그 고기가 오자마자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쟁겨놓기 시작합니다. 삶이 예수가 없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의 삶으로 바로 회귀했어요. 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요, 이 사람들이 그런 쟁겨놓는 게 익숙하니까 또 뺏어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니까 만나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쟁겨놨어요. 그래 어떻게 됐냐면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생겨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야 쟁겨놓지 마. 내가 내일 또 줄게. 계속 줄 거니까 그날 먹을 것만 해라. 처음에 못 믿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에 귀가 얇아지니까 갑자기 한 달 만에 400년을 넘게를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음했던 그 이집트 생활, 그 애굽의 생활을 완전히 까먹고 한 달 만에 고기와 야채, 다시 말해 풍요로웠던, 그 다음에 쾌락이 넘쳤던, 탐욕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구합니다. 고기가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이집트의 때처럼 쟁겨놓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만나를 먹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쟁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쟁겨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다른데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상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배신했어도 은혜로 되갚아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수많은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빼앗기고 약탈당하던 종의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쾌락만 기억에 남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세상의 귀가 얇아져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변화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둔해집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요. 만나는 지겨우니 고기를 달라. 아니, 고기가 먹고 싶으면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이 맛있고 조금 덜 맛있고 맛없고로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전 중요한 거예요.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같은 반찬으로 아침, 점심, 저녁 뭐 한 달 먹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내나 우리 애들은 점심에 먹은 거 저녁 반찬 나오면 뭐라 해요. 아니 왜? 이러게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 교회 부장 집사님 박상민 집사님 그 아들이랑 우리 첫째 녀석이랑 중学오잖아요. 그래서 놀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용산역에 있는 그 놀이방 가서 놀린 다음에 이제 저녁 사주려고 야 이제 밥 먹자 뭐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얘네가 좋아하는 거, 뭐 고기 사줄까? 그러니까 어제 먹어도 싫다는 거예요. 저 고기인데? 그러니까 어제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떡볶이는 그러니까 점심에 먹었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는 그때도 먹었는데 이거 먹을래? 아 오늘은 좀 더워서 아니 이 자식들이 주문 먹지. 그래서 제가 막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SOS를 친 거예요. 다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돈가스랑 짜장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 그래갖고 역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가스랑 짜장 둘 중에 하나 먹으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짬뽕이요, 짜장이요. 그래서 짜장 먹으러 갔거든요. 아니 만나만 아침, 점심, 저녁 한 달간 먹으면 물리죠. 질릴 수 있어요. 영양을 생각해서 진짜 먹고 싶어서 고기를 구했고 먹고 싶어서 야채를 구했으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실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 생활이 그리워서 고기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았어요.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세상 가치 있는 사람들이 먹은 거에 생활에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스물스물 옛날 생활이 올라오고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것을 누구한테 구하죠? 하나님한테 구해요.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세상의 쾌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기는 징벌이었어요. 벌이었어요. 벌. 하나님이 고기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고기를 쟁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죄가 그들을 집어삼켰고 그들이 죄와 함께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탐욕 때문에 묻힌 장소, 욕심의 장소, 욕심이 묻힌 장소라는 뜻의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욕심의 귀가 얇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귀가 두꺼워집니다. 두터워져요. 닫혀집니다. 지금도 우리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 정말 살펴봐야 돼요. 죄를 쌓기 위해 구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두드립니다. 교만을 위해서 찾아요. 이거 하나님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딨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딨냐. 우리 하나님 좋으시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후하게 주신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우리 반에 도시락 못 싸우는 애가 있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으니? 엄마 나 고기 반찬 싸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고 이 녀석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니라 나 걔 좀 놀리려고. 그 자녀에게 고기 반찬을 기쁘게 싸줄 부모 있을까요? 엄마 나 그림을 잘 그리는 아빠가 만약 미대 나와서 아빠 그림 좀 기가 막히게 나 요거 좀 하나만 하고 뭐 만들어 줄래요? 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요거를 갖고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바꿔준대. 이건 그럼 가짜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잘 그려줘봐요. 사기 쳐먹게.
이걸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가짜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오늘 본문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욕심이 드러나는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내가 먹든 안 먹든 썩어서 버릴지언정 쟁겨두고, 여러분 쟁겨두는 거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더 이상 창조를 멈추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건 100이면 100이 끝이에요. 내가 51을 가지면 누군 49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세상의 탐욕, 세상은 다른 사람이 굶든 말든 내가 쟁겨놓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나의 평안하고 안락한 걸 즐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갑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 벌어 다른 사람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슈퍼갑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리실 건데, 교회나 성도가 원하는 삶이 누군가의 을과 병의 것을 빼앗아서 갑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창고에 쌓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악이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탐욕의 소리를 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다시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430년간 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께 외쳤던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신음을 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신음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너무 삶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힘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교회 좀 나가시죠. 그럼 이 녀석아 너도 교회 나가고 해야지. 아빠 저기 교회 좀 나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에게 잠깐 도와달라고 한 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게 아니고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쾌락과 탐욕과 욕심에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더니.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지갑을 닫거나 인색하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은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돈을 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화려하게 목숨 바쳐갖고 거기다 다 올인하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오늘 내리고 내일 또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쌓아놓는 겁니다. 필요하면 고기 주시고 야채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시간과 자존심과 몸과 물질을 쓰는 것이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고 맙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구하는 게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성경은 줄줄줄줄 외우는데 목사인데 그의 안에서는 썩어나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단절시켰던 그 죄의 향기가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막내 녀석이, 둘째 아들이 이게 하다가 숨을 못 쉬고 막 헉헉대다가 토를 했어요. 제가 안고 있는데. 그래서 옷에 이렇게 토가 묻고 그래서 하고, 저도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니까 옷 벗고 그냥 물티슈로만 닦고 그 새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스물스물 토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옷에 향수를 뿌리고 우아한 척해도요, 이 안에서 썩은 내가 나면 숨길 수가 없듯이 겉으로 아닌 척하고 고기를 쟁겨내봐야 탐욕으로 쟁겨낸 그 고기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는 은혜로 먹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은, 죄악은 우리의 기회되고 유혹의 속삭임을 계속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얇은 귀와 얇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닫히셔야 합니다. 유혹과 죄악을 멀리하는 귀와 탐욕에 굳게 닫힌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은혜의 열린 귀로 살아갈 때, 은혜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께서 만나러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고기와 야채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입히실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닫히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열립시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이, 오늘 은혜에 만족하고 내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